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로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에게서 가장 곤욕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어서 이방 민족을 심판한다면 이해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했던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돈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다 회파를 해버리고 예루살렘을 돈물더기처럼 황무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의 시체가 완전히 너부러져서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어버리고요. 주의 성도들의 육체는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가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강물처럼 흐르고 그들을 매장하는 자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전멸을 당한다시피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정말 괴로운 것은 뭐냐? 이방 민족이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향해서 그냥 온갖 비난과 그리고 조롱을 퍼붓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일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들 하시리이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보다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그리고 신실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혹독하게 연단을 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실패를 맛보게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먼저 사과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예전에 먹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분명 예전보다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선한 것이 분명한데 나에게 닥치는 이 환난이나 어려움, 고통들은 더 심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이 넋두리가 우리의 넋두리가 될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데 무슨 특별하게 고통을 당하고 심하게 우리가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얻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는 대로 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낙심 속에 허덕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과 이방 백성을 향하는 주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그들의 욕망과 그들이 세운 어떤 그 질서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 배후에는 물론 악한 영들과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방불하는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한다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주를 나름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있는 것, 또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적당히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어떤 그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 이것을 주님 고치고자 주님이 혹독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 나를 이때 못 살게 구고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는, 예를 들면 상사라든지 아니면 상급자라든지 아니면 지휘관이라든지 어떤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속에서 그런 어떤 분노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님의 어떤 노를 부르고 주님의 어떤 그 화풀이를 하지 마시고, 줄도 알지 못하는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노를 쏟으시고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 때 호소 아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야곱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능히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더 혹독한 그들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의 어떤 그 섭섭함 또는 손해, 고통들, 핍박들을 나에게 가져다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렇게 손대기를 우리가 내심 바랄 때가 있죠. 그것은 누구나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해요.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자가 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혹독한 그런 고통을 당한 것,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리고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드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악을 이제는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가련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굉장히 우리를 미워하고 나를 코너로 모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1차적으로 어떤 그를 향해서 분노라든지 그야말로 여러분 안에서 어떤 심지어 복수심이라든지 미움 같은 것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옛사람들, 그리고 자기 의들, 그리고 이 원죄의 속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깨우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시편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가 취할 어떤 자세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호소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내가 굉장히 궁핍함에서 어떤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퍼지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사람들이 느끼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공경해서 끄집어내달라는 그런 기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이름을 떨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영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축복을 이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방 나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 당신의 종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는데 주님 거기에 대한 복수를 꼭 해주시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한 것을 보복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라는 것,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만을 해결하고 내 어려움에서 공경을 빠져나오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주님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보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는 것,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정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탄식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이제 죽이로 작정된 자도 주님의 크신 능력에 따라서 보존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간섭하심이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의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가수어서. 이거는 그가 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침범을 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이 지은 죄와 그들이 주를 비방한 그 잘못에 대해서 7배나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런 어떤 고백들을 자칫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하고 그 원수를 우리가 선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개인으로서 나를 핍박하는 어떤 개인이나 또는 어떤 인격체,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그 시민단체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 또는 이런 사회주의의 그런 법들, 또는 어떻게 보면 젠더주의를 강화시키는 그런 법들은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이 땅의 사람들의 양심이 한마디로 마비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 그렇게 한마디로 곤모술수를 쓰는 자들과 더불어 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영역입니다. 이 땅에서 양심이 그야말로 고양이 되고 이성이 발달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반 계시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주님의 개입을 우리가 요청해야 되고, 그거를 막는 세력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자기가 정말 뺨을 맞더라도, 손해를 당하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끄럽지 않도록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심지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신비주의라고, 또 어떤 주관주의라고. 그럴 때 굳이 변명할 필요 없이 자신이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받은 자만이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계시 영역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는 공의와 정의, 상식,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것, 그것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어기는 사람들과 투쟁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선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것에 관한 우리가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둘러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말을 해봤자 알지도 못하고 설명해봤자 설득도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받는 자만이 아는 거고, 그런 영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둘러쓰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이다. 이제 마지막 시편 기자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해서 성전도 없어지고 수도도 완전히 폐허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대대에 전할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쓰시고 버리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고 또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주님은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된 자들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나의 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우리가 애매하게 또는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일반적인 계시 영역에 있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불의한 자와 싸우고 악한 자와 싸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 계시 영역에서는 목숨까지라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그런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 영적 계시의 영역에서는 정말 영과 내만의 신비롭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영이 주시는 위로로 세상의 모든 걸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주님께서 어쩌든지 우리를 이런 새 영역에 있어서 지혜롭게 대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다원화 시대에 우리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니면 그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신령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